별이 빛나는 밤에 육신문은 79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친함과 구원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배교는 계시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사람과 사탄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조되고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가는 길목이나 이정표가 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곧 구원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율법과 복음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 가장 큰 싸움은 진리의 보존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경건한 백성들의 계보는 단지 그들의 삶의 모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대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관하여 듣고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것은 단지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남겼던 것입니다. 구약 교회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율법을 그들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곳곳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대다수가 진리에 무지했고 거절했으며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과 선지서와 예언서들로 신약교회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신약의 교회는 더 분명하고 더 풍부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으로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을 때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누구에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면 계시된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논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약교회의 대응은 거룩한 공회의 결정에서 나온 신조들로 이어졌습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이 거세고 집요할수록 교회는 더 치밀하게 순수한 말씀의 뜻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신조들의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졌고 부족한 것들이 보완되어 갔습니다. 중세의 1000년 동안 진리는 골방 속에 갇혀 있었고 극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인 진리를 수호하려는 싸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을 개인적인 명예나 소신 혹은 어떤 다른 사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에 의한 전투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에 진리의 횃불을 넘겨주기 위한 싸움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싸움터에서 교회는
세상과의 전투만을 벌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다양한 대적들과도 만나 싸웠습니다. 이단 로마교와 이슬람교는 거대한 세력이었으나 뚜렷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나 아르미니안, 웨슬리안과 같은 이단들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은 더욱더 진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교회는 더 어려운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데 필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 주시리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